먼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실까요?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특별히 가장 고상함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래 가로치고 제가 부제로 로마의 휴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 교회를 좀 비우고 또 로마에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재림교회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안식일 이후에 일요일에 휴일을 보냈는데 그 일들을 함께 되새겨 보면서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 이 안식일은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함, 이 최고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것,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물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그것이 별것이 없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쌓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를 안 다음부터요?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귀했고 내가 오늘 지금까지 쌓았던 업적은 세상에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안 다음에는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새 번역에서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게 그렇게 이루었던 것, 내게 소중한 것들을 내가 예수님 아는 것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노른 글씨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잃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냐면 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뒤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또 베냐민 족속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사람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혈통이나 또 율법이나 세속적인 명예나 재물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다 귀하게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것이 별거 아니었다. 근데 이 말씀을요,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뭐 했다고요? 내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좀 뭔가 힘이 있다고 여겼을 때는, 한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모조리 뭐 했다고요?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내가 지금 좋은 집에서, 좋은 어떤 환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평생 내가 쌓았던 업적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내가 안 다음부터는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던졌다. 내가 그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저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이것과 비교하면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반대로 재물을 얻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조금 얻은 것이고, 명예를 얻은 것은 많이 얻은 것이고, 건강을 얻은 것은 모두를 얻은 것이다. 맞나요?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어도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거지. 왜냐하면 그분은 내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소중한 가족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때 대단한 가치가 여겼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에 와서 모두 내던질 만큼 가감한 그런 선택과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여 있는 이 사진은 91년도에 함께 목회 동기로 나왔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벗입니다. 여기 한 명이 빠졌어요. 여기 9명이 나와 있는데 9가정이 10명이 우리 목회 동기예요. 꿈 많은 20대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함께 섬기고로 서야겠던 목회 동기들이에요. 여러분, 20대 나와서 지금 보니까 벌써 40년이 훌쩍 지나서 그 세월 동안 함께 고락을 나누었던 벗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섬기든 간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 안식일을 비우고 출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교회를 섬겼던 날들을 뒤로하고 목회 거의 끝자락에 함께 시간을 나누고파 유럽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부터 드린 이야기는 우리 목회 동기들이 함께 정말 꿈을 꾸고, 특별히 이번에 이 여행 계획은 목회 30년 차 이상의 그 합회의 지원도 있었지만 2년 전에 6월에 있을 사모 수양회에서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목회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자신의 이 버킷 리스트를 정리하던 중에 그 사모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목회 끝자락에 혹시 죽기 전에 한번 저 유럽의 스위스 나라를 한번 가보자. 이 사모들이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매달 20만 원씩, 그것도 월급날 25일에 기준해서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번에 큰 그 경비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2년을 계획하고 사모님들이 박봉해서 매달 꿈을 키워나가며 사모님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지 2년이 지나서 올해 6월 1일 날 지난 여러분 12일까지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목회자 가정은 수로 말하면 4가정이었고 2사람은 목사님들은 못 가고 사모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같이 갔는데, 여러분, 이번에 핵심의 저기 유럽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서 좀 발로 좀 걸어보고 또 운전도 하면서 경비도 전략하고 지나온 세월들에 대해서 함께 좀 대화도 나누고, 남은 목회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5년 남았는데 같이 한번 남은 끝자락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계획을 하고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여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 쉽지 않는 유럽 여행에서 여러 나라를 한번 좀 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또 비싸가지고 직항으로 못 가고 중국 상해 푸동을 거쳐서 거기서 마침내 12시간을 타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독일로 시작해가지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 얼마나 짧은 기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차를 2대를 렌트하고 시간만 나면 보통 하루에 여러분 500km 이상 달렸어요, 차로.
그리고 한 장소를 보고 트레킹하고 또 하이킹을 집중할 수 있는 걸 선정하게 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얼마를 차로 운전했냐면 5,500km를 달렸어요. 예. 젊은 사람도 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가이드가 얼마나 혹독하게 혹한기 훈련시킨 것처럼,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국제면허증 운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같이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대화도 하고 또 쉬는 시간 갖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여러 대화 속에서 감사하고 지난 날들에 대해서 여러 추억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어디서 보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로마, 이 바티칸이 있었던 로마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 연합교회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어우러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 전에 몇 사람이 찬양하고 있어서 앞에 나가서 같이 찬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에 대해서 교과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하모니카와 목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안식일이 너무나 뜻깊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에서 이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여행의 가장 핵심은 로마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평생에 가보지 못한 로마에 한번 가보자. 저는 가봤거든요. 그럴지라도 한번 같이 갔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한 것들은 여행 중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그 간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큰지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행이요 렌트카 2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형마트, 그 이마트 규모의 그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역에 가까웠고, 그리고 주차장이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가벼운 백만 가지고 이제 짐은 다 차에 실어놓고 나와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우리가 잘 아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표현하여, 여러분 개선문 기타 등등 오전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역에서 나오자마자 리더 가이드가 갑자기 뛰어갔어요. 왜 그럴까? 차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로마 나라는 길거리가 조금 지저분해요. 네, 쓰레기도 많고 보니까 교통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로마가 어쩌면 우리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나중에는 이 로마는 살기 어려운 도시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는데 이 리더가 갑자기 뛰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가 안전한지 확인하라고. 근데 여러분, 차에 가까워 갔는데 뒤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봉고차 뒤에 트렁크를 14개인가 실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문을 깨버리신 거예요. 창문을 깨고 문을 열어가지고 트렁크를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도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뒤따라서 갔을 때의 그 좌절감, 절망감은요,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여행 간다고 그래도 옷부터서 신발부터 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동안에 로마까지 오면서 곳곳에서 준비한 것들, 선물까지 다 가방에 담아놨는데 한순간에 도난 당한 것이. 그때 우리는 그 마트 주차장 바닥에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행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방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순간 일행들은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심감에 빠진 시간이 거의 15분쯤에 보냈을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10명이
사모님부터 목사님부터 쭉 앉은 순서대로 기도했어요. 한 10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멘하고 눈을 떴을 때 모두가 갑자기 얼굴에서 마음의 위로가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 얼굴에서 마음의 위로가 보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리더는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수속을 밟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또 시장을 또 봐야 돼요.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자들은 뭐 했냐면, 목사님들은 그 차 안을 정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깨진 유리가 있어가지고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분담하고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감사의 조건 중에서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절망 중에서 다 잃어버린 것, 그 와중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면 제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뭘까요? 네? 여권? 그건 몸에 지니고 있었으니까 잃어버릴 리가 없죠. 뭐였을까요? 네? 다치지 않은 거? 네, 그것도 감사하죠. 뭐였을까요? 네? 차를 안 가져간 거. 네, 현금 안 잃어버린 거. 현금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 넣어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맞힌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딱지 안 찍힌 거? 예, 여러분,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몸에 지닌 것 빼고는요 다 가져갔으니까. 여러분,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물건 하나하나 없이 다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캐리 속에 가져간 물건도 없고 곳곳에서 담은 선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날부터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은 옷이 전부니까. 그래서 옷을 빨아 입고 속옷부터 그 다음 날도 입었고,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캐리어도 없지 차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모두가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몇 사람은 잃어버렸으면 좀 그러긴 한데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요, 낮에 입었던 옷은요 숙소에 가서 세탁할 필요도 없고, 운동화 없으니 그냥 샌들 신고 다니면 되고, 그냥 트레킹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서로 보면서 어제 본 얼굴, 어제 본 그 옷 매일 갈아입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서 사진 찍으면서 끌기고 같이 웃고, 서로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죠. 매일.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제 정리하고 거의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경찰서도 갔다 오고 대형마트에 거기 관리자하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고, 다 여행사를 통해서 맡기고, 그 다음에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 긴 차를 타고 스위스를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오는데 그렇게 꿈꾸던 스위스, 이 사모님들이요 드레스들을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그 산에서 드레스를 입고 누르면서 사진도 좀 찍고, 인생의 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좀 장식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쓰다마주고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들려주고 서로 용기도 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높은 그 산에 와서 보니까 이 기차를 타고요 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장관인지. 여러분 그 산에서 보라는데 뭘 보일까요? 저 세상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 산과 이 들판, 그리고 그 주위에 넓게 펼쳐져 있던 이 초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그런 도난 중에서 상해를 당하지 않은 것,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혹시 우리가 몸싸움하다가 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 조각을 잘 치우지 않게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도 감사하고, 마트에서 구해온 종이를 가지고요 아까 봤죠? 한 목사님이 거기다가 다 종이를 가렸어요. 바람이 안 들어오게. 심지어는 비가 와도 며칠은 끄떡하지 않도록 테이핑을 다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몽땅 다 잃어버리니까 서로에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너머에서 빈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 잠시 인생의 한 페이지 옷을 입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옷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옷 입고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여러분 이때부터요 뭘 경험했냐면 비움을 경험했어요. 비워버리는 것. 그러면서 비움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캐리어 속에 하나하나 준비한 옷들과 신발과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내 옆에 짝이 있고 또 사랑하는 동료가 있고, 다 비워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뭐 가져가도 영원히 쓸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다 비워버렸어요. 누군가 와서 가져갔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안락한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려오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대자연 속에서 오직 뭐만 보여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만 보이더라고. 이 목회 끝자락에서 세상의 어떠한 책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숙소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고, 심지어는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놔야만이 다른 것을 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 허탈해요. 막막해요. 남은 여행을 어떻게 할까? 돈을 주고 다 샀던,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념품 이 마그넷을 다 샀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을 좀 주려고 이쁜 것도 사왔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주려고 선물도 좀 샀는데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독일에 오면서 선물을 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아마 안식일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안 사람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끝나고 이젠 집에 돌아와서 짐 정리하려고 보니까 짐 정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빨래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야, 그 짐 정리하면 아주 거실이 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기도 했지만 비우고 나니까요,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또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히 인도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심지어는요,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할 게 없는 거예요. 가져간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야 되겠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져간 것 중에서 여전히 또 물건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다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는 지금 현재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노마의 휴일에서 오전은 강강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마트에서 보인 그 모습은 잠깐 아주 절망감에 쌓였는데 또 다시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극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내가 오늘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고난과 역경, 시련, 그거는 잠깐 우리에게 아픔도 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다 도난당했는데요, 뭐만 남은지 아세요? 전기 밥솥을 가져갔거든요. 이 리더가 전기 밥솥을 가서 밥을 해먹자 그래가 밥솥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반찬이 들어간 이 반찬통이 있었는데 그거는 놔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뒤에 배낭 속에 나는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성경이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잃어버렸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보니까 성경이 제 가방 속에 있는 거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목사님은요,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목사님이 하루에 2번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그것이 찾아보니까 자기 배낭 속에 있었어요. 이야, 찾아보니까 무수하게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정원 1권 269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미구의 의복과 예모 등에 생각해야 할 무엇인가를 가질 것이다. 고통과 고난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 같은 것들에게서 떠나갈 때 그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세상 때문에 다 망했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하늘에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거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하늘에 가게 될 텐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누렸던 거 다 이 세상에 놔두고 하나님 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비움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비움뿐만 아니라 비워보니까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길도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